것들을 자세히 보라고 했다. 네, 이 세 명의 증인 중에서 오늘은 이제 한 명만 했습니다. 시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들어봤고요. 우리 이제 나눠드린 질문지를 한번 보시면 믿음과 크리스천이 이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자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네, 두 사람을 보자마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바로 거기 있는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죠. 두 번째는 그들이 말하는 언어가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파는 물건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보통 같으면은 그 물건을 서로 살려고 막 애를 썼는데 그들은 전혀 그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상인이 물어보잖아요. 혹시 뭐 찾고 있는 게 뭡니까? 물었을 때 그들은 이 시장에 없는 진리에 대한 말을 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격렬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옷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의의 옷을, 특별히 그리스도는 의의 옷을 입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어는 뭘 뜻하는 거죠? 언어 또한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생각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언어는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언어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진리를 사고 있기 때문에 거짓 것을 그들은 경멸했죠. 그러다 보니 여태까지 이런 사람들이 허영이 시장에서의 장사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웅성거릴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는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에 대해서 폭력적인 그런 행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는 언제나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가 말씀으로 서 있는 그곳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특별히 어떤 거짓것과는 전혀 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니까 순례자들로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 시장의 주인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조사관이라고 하는, 심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해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먼저 순례자들에게 물어봤죠.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그들의 영원한 본향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다. 우리는 당신들을 뭔가 해롭게 할 용의가 없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나아가는, 지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죠. 오히려 조롱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화면에서 그 다음 페이지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은, 여기 있는 순례자들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이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마구 때리고 온통 흙투성이로 만든 후에 옥에 가두어서 시장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질문에 계속적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순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선한 말과 행동으로 축복하였습니다. 감옥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온갖 놀림과 경멸과 분풀이와 욕설의 욕바지가 되었지만, 순례자들은 그들을 경멸하거나 욕짓거리를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고 나쁜 욕설을 선한 말로 대꾸해주고 박해를 친절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들이 좀 맞는 말 같다, 우리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오히려
당신들이 더 나쁜 말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언제나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분열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멈추면 그냥 거기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양심이란 걸 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과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죠?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버려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죠. 우리가 우리 입술로 진짜 욕을 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선한 능력을 마을 가운데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적으로 선한 말을 하니까 이들 안에 또 막 이 시장 안에 사람들이 분열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들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서 사람들을 막 때리면서 이제 본보기가 되겠죠. 너희들이 이 사람 편을 들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본보기가 되도록 막 두들겨 팼어요. 그래도 이들은 그들의 죄악들을 끝까지 그들은 욕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았죠. 그러다 보니까 4번의 질문처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온유함과 인내로 받아들이자 이들은 이제 이 시장의 주인은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었죠? 사형시키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다. 저거를 죽여버리지 않으면 저들은 도저히 바뀔 인간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며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 순례자들이 누구의 말이 떠올랐습니까? 바로 전도자의 말이 떠오른 거죠. 전도자가 했던 말, 당신들이 앞으로 가게 될 이곳은 치욕과 고통의 길이 가득할 것이고 그 가운데 죽음이 올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닥쳐올 더 큰 고난에 대해서 이 둘 중에 누구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선택받는 것이 곧 뭐라고요? 자신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 내가 죽으면 안 되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내심 그 길이 자기가 그렇게 선택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되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먼저 하셨네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죠. 빌립보에서. 그러면서 나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유익하다라고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앞 페이지 넘기시면 24장에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됐을 때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온갖 불법이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진리를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과 믿음은 그런 가운데도 이 길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안에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올 때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들이 재판할 때 섰습니다. 그 재판장의 이름, 이제 원래 한자로는
한자를 썼는데요. 증성경, 증오할 증에 선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 이게 이제 한문으로는 증성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의 이름은 선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 크리스찬과 제목을 뭐라고 했겠죠? 시장의 장사를 방해했다. 그리고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너희들 때문에 분열이 조장되고, 그리고 고발자들의 이 허영의 시장에서 제정한 법률을 너희들이 업신여기고 경멸하면서 그들 멋대로 가장 위험한 의견에 동조하는 당파를 만든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딱 갔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바울을 업신여기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죠? 사람을 따로 떼어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하루에 5시간씩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눈이 뜨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 5만이나 되는 이 마술책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마술책은 뭐 이은결 씨라든지 우리가 하는 그런 뭐 공연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뭐 그런 거 있죠. 무슨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상한 거 막 뭐 당근 같은 거 넣고 막 저어가지고 사람들 저주하게 만드는 그런 마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종교라고 하죠. 이런 뭐 무당들이 하는 그런 거를 뜻해요. 그런 것들이 마술사를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생겼습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엄청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조그만한 이런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미니어처라 그러죠. 아데미 여신 조그만 거 팔아가지고 그걸로 큰 장사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왜 안 사는가 가만히 봤더만 바울이 와가지고 이 진리를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데미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걸 사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얘기 안 했어요. 바울은 진리를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분별하고 그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를 파는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의 생계가 어려워지자 바울을 죽이려고 그들이 그 큰 어떤 재판장에서 그 어떤 광장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을 규탄하는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들의 제목이 위험을 조장하고 동조했다 그런 제목으로 높였으나 그 다음 질문에 믿음이 그걸 대답하잖아요. 대답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은 우리는 한 번도 이 허영의 시장의 물건을 사지 말라고도 얘기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단지 진리를 추구한다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이거에 사람들이 그것을 반응했을 뿐이다. 그리고 당신들이 섬기는 아볼루오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는 대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그들이 믿음이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믿음에 대해서 반박하기를 해서 재판장이 뭐라 그러죠? 이 믿음과 크리스찬을 반박할 증인을 나오시오 라고 해서 세 사람의 증인을 부르죠. 첫 번째 증인 누구예요? 시기, 두 번째가 미신, 세 번째가 아첨이었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미신과 아첨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기는 고발을 하죠. 네. 근데 이 고발하기 전에 재판장이 요구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먼저 선서부터 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절차와 명분을 지켜서 이 재판이 불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도 절차와 명분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결국 이 시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이러한 겉으로 보이는 절차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지키지만 가장 중요한 산항행과 법은 거짓이 넘쳐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시기를 통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를 이길 수 없으니 그거를 마치 절차를 지켜나가면서 이들이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경건의 규칙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서 간염시키는 악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나사렛 괴수 그리고 이 땅을
전염시키는 전염병과 같은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욕하는 거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가장 최고의 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전염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물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자그마한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그러한 그 코로나가 이 땅을 전염시키면서 마비시켰듯이 우리의 아주 자그마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온전하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전염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이 믿음이 전염되고, 결국 이러한 소동이 일어났던 것은 뭐죠? 이들의 어떤 선한 영향력이 이 허영의 시작을 들끓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내가 정말 주님만으로 내 안에 넘치면 그것만으로도 이 주변의 것들을 전염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고, 결국 이 두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이 어마어마한 이 허영의 시작, 몇천 년 동안 잘 유지되는 허영의 시장이 고작 두 사람의 이 믿음으로 인하여 발칵 뒤집혔다는 것은 그만큼 이 믿음의 온전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또 결국에는 건강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도 늘게 되어 있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정말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세워줄 수 있는 귀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보실까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으셔야 하고 성령의 언어들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상급을 사모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이 허영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포장하고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진짜다 가짜냐를 구분하기보다 우리 안에 뭐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돼요. 충만해지면 가짜는 자연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책별 성경을 하면서 제가 좀 재밌는 말씀을 찾았는데, 신명기를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신명기, 구약 성경 신명기 12장 30절. 구약 성경 1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0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 탐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를 호기심에라도 탐구하지 말라는, 굳이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과 그런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뭐 신천지는 왜 뭐가 문제고 다 궁금하시죠?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진리를 잘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죠. 결국 허영의 시장, 우리가 반드시 지나쳐야 될 이 시장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믿음과 크리스천은 어떻게 했죠?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들이 수많은 것들을 팔려고 했을 때도 그들의 눈은 하늘을 향하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유혹들과 오는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오늘 찬양은 우리 복음성